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오늘 저는 룻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2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라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주일날 보통 넷째 주,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한국교회는 특히 7월 달에는 맥주감사 주일 해가지고 보리 추수하는 그 절기에도 또 감사 예배를 드리죠. 감사 절기를 또 지킵니다. 맥주감사 주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구약이나 이런 성경에 그날을 지켜라 라는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글 번역으로는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보리맥자를 써긴 했지만 원래 영어 성경을 그대로 하면 그냥 추수절입니다. 추수절. 그러니까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은 것,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감사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는 또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더 많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룻기라는 아주 성경에 보면 짧은 그런 말씀이고 어떤 이스라엘의 민족의 큰 이야기들, 그런 세계 역사의 큰 이야기들 속에서 아주 작은 한 가정, 그 가정도 풍요하거나 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 시골의 조그마한 한 가정, 또 온전치 못한, 어떻게 보자면 슬픔과 큰 아픔을 겪은 그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서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그 룻기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룻기서를 넣어두셨습니다. 아마 이 룻기서는 짧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드라마보다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다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다. 항상 드라마가 그러잖아요. 드라마의 특징이 재밌어서 이거 어떻게 될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막 너무 궁금해 죽겠는데 범인이 누군지도 알고 싶고, 아니면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도 알고 싶고, 그러면 꼭 다음 주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요, 룻기서가 좀 그래요. 룻기서를 한 장 한 장 넘어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 궁금증에 장수도 길지 않다 보니까 룻기서는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하루면 뭐 잠깐 앉으면 다 읽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룻기서예요. 근데 이 룻기서의 큰 배경이 되는 말씀, 큰 주제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이에요. 1장 20절에서 22절, 2장 23절. 룻기서의 한 가정, 나옴이라는 한 여인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변화의 출발점,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말씀이 추수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이 감사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 볼까? 또 이 추수감사절만이 아니라 내년 추수 시기까지 우리는 또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야 또 다른 열매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농경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유목민입니다. 주로 똘똘아 다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목민으로 오랜 시간 다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면 이제 무엇을 지어야 돼요? 농경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습관과 삶의 방식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농경의 이제 절기를 지켜야만 했어요. 그 전까지는 뭐 농경 생활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농사의 흐름에 따라서 절기를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나안 땅에 있었던 특별히 그냥 일반 농경 사회에서 유지되던 그런 절기로 어떤 뭐 추수하고 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뭐 이런 절기를 지킨 게 아니라 거기에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의 정해진 약속 또 절기를 접목시켰어요. 그래서 농경의 사회에서 지킬 만한 절기와 유대인 사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도록 정하신 그 절기가 너무나 재밌게도 맞아떨어졌어요. 그게 세 가지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보통 3월에서 4월입니다.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치자면 히브리 달력으로는 1월이에요. 그런데 양력으로 치자면 3, 4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보리 추수가 있을 때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그래서 그 시절에 유월절 시절에 보리의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농경적인 의미, 보리 추수를 거둘 때 그때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거기에 뭐를 덧붙인 거예요? 유월절의 절기를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념해서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3, 4월에 유월절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월절이 뜻이 뭐예요? 넘어가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 유월절, 바로 하나님의 10가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을 넘어가고 마지막 죽음의 재앙, 그 재앙을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여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 유월절. 그것은 보리 추수하는 그 절기에 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 절기, 그 절기에 넘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하루고 그 주간을 뭐라 그러냐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 그럴 때에 그 무교절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속하여 건지셨음에 대해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꺼내어 건져주셨음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인 겁니다. 그 다음 절기가 뭐냐면 칠칠절이에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우리 순복음 교단은 오순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칠칠절, 오순절 같은 겁니다. 이 절기는 5월에서 6월달이에요. 그러니까 3, 4월, 6월절 지나서 한 50일 지난 뒤니까 5, 6월에 있어요. 이때는 뭐가 있냐면 밀추수가 있을 때입니다. 보리, 그 다음에 밀추수가 있을 때예요.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절기들이 맞아진 거예요.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지금 현대에서는 그때 무슨 감사절을 드려요? 맥주 감사 예배를 요즘 우리는 드리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 정도에 치르는 절기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인데 이 절기는 수확한 농산물의 저장을 마쳤을 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5월, 6월간 거둬들이기 시작한 모든 수확물을 다 거둬들이고 맞춰졌을 때 치르는 감사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 의미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의 절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처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가 어느 때라 그랬어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그때가 유대인의 절기로는 어떤 절기예요?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라 그랬어요. 마지막 절기죠. 추수가 마치기까지, 추수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오순절과 초막절. 그러니까 룻기서 안에는 유대인의 세계 절기의 의미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이지만 그 가정이 절망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건짐을 받는 그 모든 변화의 시점이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신 그때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그냥 흘러가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룻기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가정, 한 여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오자 그가 찾은 땅은 모압이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땅은 가면은 안 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종을 해서도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의 선택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움은 왜 왔습니까? 룻기의 배경이 되는 배경이 되는 시대가 여러분 사사 시대예요. 사사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세대가 지나고 나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서 농사를 짓고 여기에 소산물을 먹게 하시고 여기에 집의 터전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더라라고 사사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몰랐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를 쫓아가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온 문화가, 온 나라가 그걸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국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방 민족과 때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심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서에 나오는 그 나오미의 가정은 깨달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되어지면 돌이킴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오미의 가정도 결정을 내렸어요. 어디? 모압 땅으로 가자. 저기에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 저 땅으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은 싹 잊어버린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오미의 가정은 더 큰 심판이 그의 가정에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전 재산들을 다 가지고 모압 땅에 갔는데 전 재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며느리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편도 자녀도 안타깝게도 다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을 겪고 만 것이죠. 여러분, 정말 빈곤해졌습니다. 지독하게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했기에 남자가 가정에서 없을 경우에는 그 가정은 가장 극빈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물론 지금도 좀 사회적으로 더 신장돼야 되긴 하지만, 그때는 여성들이 남자가 없는 가정은 가장 극빈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나오미가 21장 22절은 이렇게 끝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이 있어요. 보리 추수. 여러분, 추수가 시작된다라는 것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추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기 전에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추수할 때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룻기서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올라온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신의, 은혜, 사랑, 그런 의미들이 있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나오미와 그 남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섰는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한 여인이 오히려 그 룻이라는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에게 그 헤세드의 마음을 갖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에게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인데 너희는 젊으니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죠? 룻은 아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 될 겁니다. 충분히 자기의 삶을 찾아갈 수 있는 룻이었는데, 룻은 그 믿음 신의를 지킵니다.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사랑을 거부하는 모습들만 나오는데, 모압 여인 한 여인의 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신이 자기가 아니라 어머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오미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헤세드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시작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아오는 그때는 바로 추수 때였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1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코로나19가 지나면서 무엇인가 좋아질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은 점점점 부과되어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의 상승도 있고 또 이자도 올라가고 경제적인 부담감들은, 모든 것들은 다 올라가는데 그 부담감들은 커지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져요. 이 연말에 또 심지어 많은 경제학자들은 내년은 더 클 것이라고 얘기하죠.
진짜 어려움의 여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까지도 심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을 생각한다면 우린 더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과거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나오미 한 가정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헤세드, 힘들고 어려운 그 가정 속에서 한 여인의 헤세드,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졌을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떠나라고 몇 번을 권유했지만 끝까지 지켰던 그 여인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들어갈 때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약속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는 절망이었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추수의 땅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리 추수할 때, 그때가 어느 때라 그랬어요?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속한다라는 거예요. 노예 시대에서, 노예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이 구속하여 건져낸다라는 겁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가정을 건져내어 다시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구속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하셨고 그 구속함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을 또한 보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됐던 것은, 나오미 가정이 해야 됐던 것은 돌이키는 거였습니다. 다시 돌아가자예요.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돌아간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룻기서에는 이 슈브라는 돌이키다, 돌아간다 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짧은 4장 속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소견대로 옳다라고 행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했던 마음은 너희가 돌이키라 라는 거예요. 이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돌이킨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추수하는 그 땅을 예비해 놓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추수의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될까? 우리가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한다면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모압 땅으로 간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은 무엇일까? 네가 그전에는 그래도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았는데 코로나19 2, 3년 지내면서 어렵다 하면서 나는 그것도 다 닫아버리진 않았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던 내가 어렵다 힘들다고 하면서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로 닫아버리진 않았는가?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 추수감사 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추수하는 땅을,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려면 분명히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돌이킬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풍요로운 추수의 땅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두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하심 속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구속하고 건져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정에는 남자가 없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야 돼요. 룻은 가서 추수하는 곳에 가서 그 떨어진 이삭들, 떨어진 알갱이들을 주스며 어머니를 봉양하라고 하죠.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둔다면 두 여인의 삶은 계속 그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땅은 풍요의 땅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삶 자체를 건져주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미 기록한 대로 고엘 제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제도가 있는데, 물론 룻기서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고엘 제도랑은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빈곤과 가난과 슬픔과 아픔의 삶에서 건져주실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룻기서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남자가 없는 집, 가부장적이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집은 그 환경을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기에 남편이든 자녀든 그 가정에 남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너무 이것 때문에 화내지는 마십시오. 그 시대 때는 그랬으니까. 네. 보아스는 개인적인 그리고 법적인 이 어려움을 뚫고요, 왜냐하면 바로 이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그 드라마 같은 걸 볼 때에도 그냥 평탄하게 계속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항상 위기, 절정, 결말 가기 전에 꼭 뭐가 와요? 위기가 와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해 놨고 보아스와 룻과의 사랑도 싹트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는 보아스가 족보로 보자면 바로 고엘 제도를 연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엘 제도가 있다고 해도 보아스가 실제적으로는 바로 그 고엘 제도를 행할 수 있는 족보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위기예요, 이거는. 그런데 실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 그 고엘 제도 나는 못해 하고 두 손 두 발 뜬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죠. 여러분, 보아스가 결국은 고엘 제도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때에 그 속에서 얼마나 룻과 보아스가 가까워지는 모습, 또 보아스가 이 룻의 가정을 책임지기까지의 그 드라마틱한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두 사람 다 성경학자들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아스가 마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룻도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외간 남자 앞에 가까이 간다는 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을 룻이 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보아스도 룻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보아스도 룻도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이 둘의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결론내어져서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야훼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이루어짐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오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론들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린 것, 내가 가지게 된 것, 그 속에서 우리의 감사들은 어떤 것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셔서 필요할 때에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될 때 건강을 주셨고, 때로는 아픔도 힘듦도 그것이 다가올 때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추수감사주일날 나를 구속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의 2년을 이렇게 룻기서는 기록하고 있죠.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도 허튼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남과 결말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주님의 구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채우심과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밀과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 끝이 무슨 절기냐면 77절이에요. 77절. 여러분, 77절, 또 그 77절, 유대교에서는요, 이 7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77절을 절기를 지킬 때는 무엇을 기념하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았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77절이에요. 그러면 신약으로 돌아오면요, 이 절기는 무슨 절기가 돼요? 오순절이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구약의 7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말씀의 삶을 시작한 것이고, 같은 절기에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입고 사는 겁니다. 룻기서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밀 추수가 끝날 때라 그랬어요. 나오미와 룻의 행동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난과 슬픔과 죽음과 아픔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보아스라는 구속자를 통해서 이제는 그 삶은 완전한 회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이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누려갈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새로운 삶은 어디까지 이루어졌어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어져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다윗을 낳게 됩니다. 룻기서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6절 17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그 다윗의 족보는 멈추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이어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서게 되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또 이러한 새로운 시작, 이런 은혜의 시작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임했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들에겐 정말 이 추수하는 그날이 올 때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어졌지. 작년 이맘때에 이 추수의 때에 보아스를 내 남편을 만났고 룻은 아마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업었을 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가정이 삶이 변화될 때마다 추수할 때마다 그 은혜를 어찌 기억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또 내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도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축복의 날이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2022년 11월 20일 이 날이 새로운 축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내년 이맘때에 또 그 한 해 동안에 베푸신 은혜 앞에 참으로 진실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통하여 세 가지의 주님의 숨겨놓으시고 감춰놓으신 또 추수 때라는 이 말씀에 세 가지의 놀라운 추수감사절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이킬 삶은 무엇이 있는가? 또 하나는 내 삶을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수목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룻기서의 추수의 때에 허락하셨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위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한 가정의 말씀입니다. 이 가정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내왔는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게 돌이킴의 은혜를 돌이킬 것은 무엇인지, 구속자 되신 주님을 붙들고 또 그 구속자이신 주님이 베푸실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정 위에 또 우리 이웃에게 내려달라고 여러분들 간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